오늘은 이 불신당하는 신자라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말은 사랑받는 신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불신당하는 신자, 혹시 제가 아닐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세계이고 영원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 순간이 태초부터 역사가 시작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모든 것이 종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또 24년도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는 그러한 날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돌아볼 적에 세상은 전쟁과 또 이런 기근, 또 나아가서 죽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이 세상을 바로 알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불신을 당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불신을 당하고 있을까? 세상적으로 보면 배신자이지만 믿음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올바로 모르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한다고 해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를 믿어주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헬라 말을 잘하는, 또 이 길리기아주 다소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또 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또 아주 수제자가 되고 또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도 공부를 많이 해서 아주 똑똑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로 바뀌었는데 그를 만나주질 않고 두려워하고 그를 불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의 유대인들은 배신했다고 그를 박해하고 이제 경계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회개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폭들이 이렇게 탈퇴하려고 해도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일반 사람들도 그러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같이 동료들과 어울려서 술도 마시고 놀러도 다니고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들이 이전처럼 자기와 어울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 이럴 수가 있냐? 의리를 끊을 거냐? 옛 친구로서 할 말이 많고 핍박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신학교를 가서 보면 이 신학교 여러분 채플 시간에 일반 공부는 하지만 신학교에도 신학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많이 있습니다. 이 유아교육과도 있고 또 이 간호학과도 있고 여러 가지 과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 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죠. 신학과는 특별히 크리스찬이가 더 잘 믿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이수를 해야 이 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설교하는 것을 듣기 싫으니까 아예 그냥 여기다 이것을 이어폰을 꽂고 이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짓을 하게 됩니다. 왜 핸드폰을 볼까요? 더 즐겁고 흥미로운 것을 찾기 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를 듣는데 별로 그렇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내가 그보다 더 재미있는 것을 내가 지금 스스로 만들고 있더라,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쫓고 있고 어떠한 것이 가장 재미가 있고 즐거워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것으로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재미있게 지낼지라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한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좋은 밤을 날설지라도 조금 지나게 되면 뭔지 모르지만 갈망이 있고 갈증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야만이 채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목말라 있고 아주 메말라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18절 19절에도 먼저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예수님을 이제 믿었고 만났고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 즉시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믿어주지를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많이 힘들어가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22절 23절을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서 22절과 23절 사이는 금방 있는 말 같지만, 이어서 쓰는 말 같지만 여기에는 갭이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례를 받고 그 즉시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제 이 유대인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제 당혹하게 했더라, 이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또 보면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며, 여러 날이라는 건 며칠 지날 수도 있는데 몇 주가 지나갈 수도 있고 몇 달이 지나갈 수 있고 몇 년이 지나갈 수도 있는 이런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 날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데 왜 이것을 의문점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계속해서 보면 24절에도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여러 날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를 가게 되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해석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똑같이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8절에 여기에 조금 연관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자기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8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을 이렇게 있었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5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26절에서 계속 보면 이제 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지금 이게 텀이 있고 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기록하지를 여기다는 않았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참고해 볼 적에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랬습니다. 이 성문까지 지키는 것을 보면 이게 어떤 성문이냐? 다메섹의 이 성문이라고 할 수 있죠. 다메섹에는 이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이 다메섹에 있는 왕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또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이 다메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31절 32절인데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자, 고린도후서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이 24절부터 자기가 자기의 삶을 일생을 보면서 고난 당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죽어서 이렇게 밖에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다시 훌훌 털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또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또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이렇게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의 삶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데 그가 지금 이 다메섹에서 이 벗어나는 이것을 볼 때에 아마도 이 다메섹의 아레다 왕의 이 고관들이 아마 유대인 아주 극성의 유대인들이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성벽을 감싸고 또 성문을 아주 그냥 이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랬더니 그의 제자들이 벌써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벌써 제자를 또 만들었어요. 예수 믿으면은 다 그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더라. 이 광주리는 우리가 이 광주리 단어를 쓸 적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 광주리하고 그 광주리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주리는 성에서 달아올 때 여러 가지 식재료를 달아 올렸다 내렸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왜냐 그러면 가지고 가기 너무 힘드니까 그 달아서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본격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이 광야 생활에서 이 아라비아 특별히 아라비아로 갔다 왔는데 이 아라비아에서
과연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우리는 이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지금 1장을 잠깐 봤는데 특별히 11절 12절에 이렇게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또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듣고 체험하고 배웠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서든지 당당하게 나는 사도라. 이 사도권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서 배웠다거나 또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권이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권의 제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배웠고 또 죽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또한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을 배우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여러분 광야를 생각할 적에 1차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허허 벌판에 이렇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또 동물이 으르렁대는 소리 또 이 달빛과 은하수가 있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가슴이 광야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항상 채워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배웠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노예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을 교육을 시킵니다. 40년 동안을.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으면서 또 반석에 나오는 샘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구약에서 광야 생활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썩어질 음식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배우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얼마만큼 제대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 삐뚤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관계를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수평적으로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일가 친척들, 우리의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과연 바르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추어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이런 삶을 통해서 그는 성경이 이 지식이 아주 풍부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열쇠권을 쓰는 중에 보석 중에 보석이라는 로마서의 이런 말씀, 또 에베소의 교회에 대한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영원한 세계에서부터 있었는데 그것이 감추어졌다가 드러났는데 이제 나타났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 명을 따라서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더라.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3절로 7절을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고 알려주셨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배우고 알아야 되는가, 깨달아야 되는가를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또 영원히 계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계획을 하시고 이 땅에 이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반역을 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더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끝을 보더라도 전투하는 교회, 이 일곱 교회에 설명을 하는 것은 완전한 교회에, 이 세상 교회에게 설명해 주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 3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뒤집어진 거예요, 삶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올바로 아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러지 않아도 율법에 온전히 그는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바로 알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변화를 주는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 컸다라고도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3년 과정을 통해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이런 법을 배운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찰떡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태양을 가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볼 적에 사도 바울의 이 3년간의 이 숨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얼마만큼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히딩크 축구 감독이 있죠. 우리가 얼마만큼 히딩크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선수 생활에 아주 이렇게 벤치를 지키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82년도까지 벤치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한 사람 빠지면 대타로, 미드필더 대타로 뛰는, 저기 좀 끄세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분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가정을 꾸려가야 되니까. 왜냐 그러면 벤치에 있다 보니까 받는 돈이 적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 가족들을 꾸려야 되니까 이제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이 특수학교 가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한테 이 북한의 농아학교에 있는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는데, 선교사는 문제가 돼도 목사라고 하면은 이 북한에서도 인정을 한다네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목사로 불러주세요, 선교사라고 불러면 안 됩니다. 농아들을 이렇게 축구를 가르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이제 이 히딩크도 그 특수학교에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축구를 가르치는데, 이게 나도 소통이 안 되고 그들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소통을 하는가 하고 이 부분을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그의 말과 그의 행동하는 거, 그의 모든 것을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읽히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표정만 보고 행동만 보고도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이해가 되고 알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이제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80년대 그 이후부터 코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코치를 통해서 하는데, 아니 이 코치를 하는데 가는 데마다 그가 선수들을 잘 케어하고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딩크가 이런 선수 관리를 잘하는구나 해서 그를 이제 이 네덜란드에서 그를 국가의 감독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을 세우다 그가 또 우승을 하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되죠. 이것은 뭘까 생각하니까,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그들을 함께 하는 데는 이 선수들을 관리하는 데 너무 익숙해진 것이더라. 또 그들을 잘 표현하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써야 될지를 너무너무 이해되었더라. 이걸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2002년도 월드컵에서 4강의 신화를 낳게 되었는 것인데,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중국이라든가 이 15억이 넘는 인구가 있어도 우리나라를 이기질 못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윗사람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써버리고 또 이 잘하는 선수들을 빼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서 아직도 고정관념이 강해요. 어느 대학 출신, 어느 사람 출신을 꼭 집어내야 되는데 히딩크는 다 빼버렸어요. 오직 선수로서의 그런 잘하는 사람들과 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잘 따른 사람을 조화를 이루는 이런 오케스트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서 배웠느냐라고 하면 그가 그 특수학교에서 그 사람들의 손짓, 발짓, 이 머리 이런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표정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익히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 터널을 지나면 빨리 밝은 햇빛을 보고 환한 빛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는데 이 어둠의 터널을 아직도 겪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댄 에리얼리라고 하는 듀크 대학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보스턴 연방 준비은행 연구원이기도 하는데요. 다 이런 부분은 또 이 책에도 있고 또 인터넷에도 나와 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분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뭐냐? 이 에리얼리라고 하는 이분은 그 뉴욕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제 살게 됩니다. 그는 18살 때에 이 마그네슘이 폭발해가지고 전신에 이 70%의 화상을 입었어요. 여러분 70% 화상 입으면요 3도 화상으로서 오늘 살아야 될지 내일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화상을 입고 이제 이 병원에 갔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인생 아니겠습니까? 제 조카도 이 3도 화상을 입은 것을 봤는데 오늘 넘기면 살고 오늘 안 넘기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이 마음이 녹아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경험을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젖병을 끓이는 연탄불 위에 팔팔 끓는 그것을 뒤집어 써버릴 거예요. 눌러가지고 젖달라고 엄마 쫓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3도 화상 때문에 이 전주 예수병원에서 오늘 넘기면 살고 아니면 죽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그분이. 이 에리얼리라고 하는 이분이 경제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이 대학에서 듀크 대학에서는 이 사람은 강의를 듣고 졸업을 하게끔 이 커리큘럼을 넣어놨어요. 이 사람 말 안 들으면은 이 커리큘럼 미달로 통과를 안 시키는 거예요. 졸업을 안 되는 거예요. 이 에리얼리의 얘기 70% 이 화상을 입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이제 날마다 누워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날마다 그 꺼져 교체해 주는 거 세 살이 돋아야 되니까 지금도 얼굴을 보면 이쪽은 시험이 났고 이쪽은 없어요. 물론 이제 화상으로 이제 받아서 그러겠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꺼즈를 받는 데에서 두 사람이 오는데 교대에서 오는데 이 두 가지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꺼즈를 확 띄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천천히 뛰는 사람 두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 뛰는 사람은 이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 이 통증이 오래 가지 않았는데 확 뛸 때 그 고통이 좀 깊다라는 것이 문제고 천천히 뛰는 것은 통증은 약하지만 시간이 너무 통증이 이 길게 가는 이것이 싫다라는 거예요. 일단 일장일단은 있다라는 건 얘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확 잡았다는 그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그 꺼즈를 천천히 안 뛰고 확 잡아댑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간호사들의 고충이 뭘까요? 내가 이것을 천천히 뛰게 되면 이 고통이 내기로 전가가 돼서 난 그게 실수하고 탁 뛰어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겠습니까? 환자에게 물어보고 환자에게 어떻게 할까 이것도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본을 위해서 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분의 이 내리는 것이 뭐냐면 이 결정을 내리는 것. 그러니까
이 상식 밖의 행동, 상식 밖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을 내놓은 것인데, 상식 밖의 행동을 한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 결정을. 그러니까 나는 고통받기 싫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구나. 그래서 그 결정을 내리는 요소를 이렇게 연구하는 이 삶을 이렇게 교수가 되었는데, 특별히 그의 동영상이 함께 나오는 것도 보는데, 동영상에 이런 것이 있어요. 열쇠 수리공이 이제 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열쇠를 끙끙 대면서 이렇게 열쇠를 하는데 결국엔 못 열었어요. 한 30분간을 뭐 땀을 흘리고 뭐를 하고 해도 못 열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전문가를 불렀는데 그 사람이 와서 착 보고 똑똑 하더니 착가닥 열린 거예요. 몇 천만 원이 열리니까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수고비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열지는 못했지만 땀을 뻘뻘 흘리고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했던 이 사람에게 돈 더 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전문가는 이미 그러한 단계를 겪어왔어요. 자기도 30분 동안 열지 못하고 고통받고 힘쓰고 애쓰는데도 안 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것을 배워서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신은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느냐. 여기 보니까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공부를 하고 이거 알게 된 것은 뭐게 되느냐. 자기가 병원에 누워 있을 적에 이렇게 확 잡아 뜯는 사람, 천천히 뜯는 사람을 통해서 그 병실에서 고난 기간 동안에 이것을 터득하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결론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불신당하는 이 자기의 신앙, 신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급하다고 금방 들어쓰는 것이 아니라 3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알게 하시고 해서 쓰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결코 한 방에 날로 먹는다 안 되는 것이죠. 무언가 고난을 받고 열심을 내려고 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삶이 얻어지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든 삶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삶으로 변화되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힘든 사람이 힘 안 드는 사람이 없어요. 힘들다고 하지만 애들도 힘들다 그래요. 물어보면 뭐가 힘들 것이 있냐 그래도 힘들더라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뭐 힘든 것이 없겠습니까?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더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꼭 익혀야 되고 또 그대로 실천해야 될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이 광야 생활에서도 승리하는, 그래서 보석처럼 이게 준비되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